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잡아 경영하시고 인간 역사의 큰 틀을 붙잡아 다스리셔서 그 속에 저희를 주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된 저희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저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주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셔서 이제는 아무 값없이 믿음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밝히셔서 얼마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저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날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용감히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넉넉한 은혜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귀한 인생을 탕진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노아 홍수의 교훈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은 창세기 6장으로부터 9장 넉 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닐 때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 지구적인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홍수를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역사는 한번 홍수로 전멸을 당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넘치는 증거 위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실제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지층입니다. 사람들은 수천억 년에 걸쳐서 이런 지층이 한 층 한 층 한 층 쌓여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80% 이상은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걸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퇴적층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퇴적층은 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수억 년간 조금씩 정말 저 시루떡을 캐를 얹듯이 이렇게 지층이 수억 년에 걸쳐서 쌓여왔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형태의 시루떡 같은 지층이 한반도 면적만큼 펼쳐져 있습니다. 지층의 두께만 3,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런 지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층이 지구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 없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화석은 저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전 지구가 노아 홍수 같은 급격한 매몰이 있었다는 것을 화석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는요,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뭐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궤변이 아니고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볼수록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6, 7, 8, 9 이렇게 넉 장 기록을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창세기 6장을 먼저 살펴보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도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불을 질러버리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죄가 많아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조건이 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홍수라는 심판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같은 6장 13절로 넘어가 보셔도요,
11절부터 볼게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저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육체는 저에게 참 좋은 인생의 도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생 사용하고 있는 저희 육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저희 삶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건가요? 편하게 해줘, 재밌게 해줘, 즐겁게 해줘, 맛있게 해줘, 육체가 끄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육체가 저 인생을 온통 지배합니다. 심지어 육체는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저에게 사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거는 평생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드는데요, 사람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이 생각이 다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만 있는 말씀에요, 분명히 종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 종이 나중에 자기가 상속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저희가 육체도요, 평생을 곱게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이게 나중에 주인 노릇하려고 온통 인생을 지배하려고 한대요. 재밌게 해줘, 편하게 해줘. 그래서 온통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서 인생을 다 보내게 된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육체는 참 좋은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죄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조차도 항상 악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한 가지.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사람의 딸들이 기록돼 있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어떤 사람은 사람의 딸들은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4절에 네피림들이다. 여러분, 성경은 천사가 사람처럼 결혼을 한다고 합니까?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역사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창세기 4장에는 비록 아담의 자손들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가인은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고요. 셋의 자손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계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육제손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노아 시대에 왔을 때에 구별되어 있던 셋의 자손들조차도 그들이 가인의 자손과 함께 연혼하면서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죄악이 충만했습니다마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두 가지죠. 죄악이 충만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충만해도요, 소돔성에 죄악이 충만해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미루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소돔성에 의인 10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나마 구별되어 있던 셋의 자손들조차도 다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타락을 해버렸어요. 오직 남은 사람이라고는 노아의 가족 8사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했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달리 번역한 것이 밑에 난하주에 기록되어 있기를 육체이므로 범과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까지의 기간을 120년 제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성경은 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6장 9절로 넘어가 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 그는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만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결과적으로 죄와 타협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라고 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홍수나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웬만해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노아가 준비한 방주는 장난삼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요,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해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냈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결과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구원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왜 노아였습니까? 바로 앞절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노아는 구원을 받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노아 외에도 다니엘, 욥 이런 세 사람은 특별하게 거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는 상황에서라도 건짐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노아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는 아담으로부터는 10번째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10대가 또 지나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또 태어납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거의 1000살, 900살 이상을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시조 아담 할아버지, 셋 이런 분들은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 태어났던 할아버지들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마 자세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아는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350년을 더 생존했는데요, 공교롭게도 10대 후손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태어날 당시까지만 해도 노아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직접 노아를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같은 시간을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기 노아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도했던 사람, 오직 의를 전파했던 사람. 물론 노아의 주된 일은 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마는 노아는 배를 만드는 분명한 이유를 사람에게 감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의를 전파했던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 보존해 주셨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베드로 사도도 기록했고, 또 주님 자신도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정사실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 시점의 사람들의 상태와 그 옛날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를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당시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우리의 일상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먹는 것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마시는 걸 죄라고 하겠습니까? 장가드는 것이 죄입니까?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죄인가요?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건가요? 그냥 저희의 일상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관심 없고요, 그냥 오로지 육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꾸준히 만들었고, 그들은 노아의 배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을 경고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도 노아의 그런 심판의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것이 노아가 만든 그 배의 크기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노아가 직접 설계하고 창작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노아의 배의 크기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서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여러분들 규빗은 아시죠? 이 손끝부터 발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빗으로 300길이,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여기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만 500피트가 넘고요. 여러분, 인간이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었던 것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노아는 무려 4,500년 이전에 길이가 150m가 넘는 나무배를 만들었습니다.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문들이 아닙니다. 그냥 문입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런 방주가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코로 숨쉬는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방주 외에도요, 그 솔로몬 성전이나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의 제도도 주셨는데,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심지어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규격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로 그려 알게 하였느니라. 사실 다윗이 창작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창작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배 같은 걸 만들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홍수는 1년 넘게 지구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런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불가능했고요, 오직 노아가 만들었던 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그의 대속을 의지하는 길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나 인생의 집을 짓기 원한다면 무턱대 놓고 모래사장 위에 열심을 내어 집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노아 홍수 당시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아는 대단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방주는 안전하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사방의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유일한 피난처는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지금도 배를 방수할 때 쓰는 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노아의 배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았던 일은 안팎에 칠했던 역청이 그 일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자마자 심판을 내렸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은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였습니다.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천수되는 긴 시간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재난이 찾아온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무두셀라의 생명을 붙잡아 놓고 심판을 미룬 것이 10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기간이 120년이 될 것을 경고했고, 노아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주를 고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방주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겨우 8사람. 실제로 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단지 8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마는 문은 오랜 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오랜 시간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면 다 받아주시는 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사람은 8명, 그리고 코로 숨쉬는 많은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와서 문을 통과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 8가족은 유대인의 구원을 상징한다면 방주에 들어갔던 많은 짐승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 로마인 고넬료의 집을 전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거기 많은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이방인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조차도 가서 구원하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방주의 문은 오래 열려 있었습니다마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넘어가 보시면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문은 노아가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늦었다. 이제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날,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저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을 달리 취급하셨습니다.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전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홍수 전에 1000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을 땅에 했을까요? 지금도 간혹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밑을 내려다보면요, 이야, 인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구나 놀라게 됩니다. 밤에 그 도시의 불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인간들이 해놨는지.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더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366일, 1년 넘는 기간을 그들은 방주에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아마 처음에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도 들렸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도 들렸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와서 방주에 막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사방에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자신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지구가 온통 물에 덮였고 방주가 떠다니는 동안 절대 평온하고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1년이라는 기간을 방주 안에서 보내는 동안 그들은 편히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배에 태웠기 때문에요, 일일이 그것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고된 수고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장차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품고 생명들을 돌아보는 고단한 수고를 잘 감당했을 겁니다. 창세기 7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방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마는 배 안은 안전했고, 그리고 배 안은 풍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1년간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인 저희에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온통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져요. 잠시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다 사라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 바라고, 고단하지만 생명들을 돌아보고 일하고,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간의 심판이 끝나고 나중에 물이 물러가면서 방주는 아라산에 머물게 됐는데요, 이 땅도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은 이후에 세상은 7년 환란이라는 환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년이 지나면 성도들은 주와 함께 다시 세상에 내려옵니다. 심판이 끝나고 방주가 아라산에 다시 내려왔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고, 역사 속에 노아 홍수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옛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불사르시는 심판,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홍수를 통해서 마음속에 좀 돌아볼 만한 것들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아는 실제로 셋의 자손들, 믿음을 지켰던 그런 계보조차도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수가 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었던, 어찌 보면 좁은 길을 건넌, 외로움을 잘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겨우 8명. 하나님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옳다고 한다든지 다수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2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분 아니시랍니다. 겨우 8명. 거짓된 다수 편에 서기보다는 진리 편에 선 소수의 사람이 되라. 다수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된 일인 것처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요? 아버지 재산을 강탈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들의 권리인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습니까?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징계가 싫어서 모압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전도자 데마,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무엇에 위로를 받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정말 저희 삶의 기쁨인가요? 말라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때 결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헛된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집행되기 전까지 노아의 8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맹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융통성 없이 꽉 막혀가지고 그냥 아유 저거 짓는 거 봐, 저거 아유 저런 걸 왜 만든대, 그 고생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얼마나 좋은데. 누가 바보 같습니까? 노아가 바보 같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다수가 보기에 노아는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입니까? 한 번도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홍수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미치광이 아니냐고요. 노아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가족 8사람 외에는 구원을 못했거든요. 노아가 무능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쏟아부어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 누가 옳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싹 쓸어버리셨어요. 없는 것처럼. 저희도 잠시 후에 누구의 삶이 옳았는지 드러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외로워요. 많은 사람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요. 동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노아는 외로웠지만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하는 편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전능자를 신뢰하고 전능자와 선한 전능자 인도하심에 선히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일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험악한 일을 묵묵히 감수했고요. 여러분, 저희가 천국 가서 노아 할아버지는 손만 잡아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희가 노아 할아버지를 딱 만나서 악수를 딱 하는 순간에 이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죠? 일을 워낙 많이 했어요, 손으로. 제가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 그 박물관 돌아보면서요, 그냥 배만 만들기 아니라 뱃속에서 그 동물들이 1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물론 뭐 동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는 먹고 싸고 하는 거 다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해내려면 정말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재미난 퀴즈 내볼게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물건 무엇이게요? 돌입니까? 아닙니다. 쇠입니까? 아닙니다. 힌트, 나무입니다. 더 자세한 힌트, 잣나무입니다. 예. 노아의 방주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라산 위에 만년설 속에, 천연 냉장고 속에 꽝꽝 얼려서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딱 묶어놨을까요? 홍수전에 살던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노아의 배뿐이에요. 왜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들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방주 같은 겁니까? 어느 쪽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를 지은 전능자께서 피조물인 저희한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전능자의 이런 도우시겠다는 약속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뭣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요, 자, 6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제가 요새 좀 스페니쉬를 공부하고 있어요. El Señor es mi ayudador. The Lord is my helper. 영어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참 이상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부족합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돕자가 되셨어도 그래도 부족하신가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사실 노아를 보면 저희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 고단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도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저희가 말 잘해야 됩니다만은 말만 잘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배를 잘 보존해 주신 것은 무엇이 남는 것인가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눈에 보는 것은 저희를 속여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요, 종국에는 다 고스란히 두고 가시더라고요. 다 두고 갑니다. 이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게 영원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노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잘 감당해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름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맞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수전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던 것처럼 사실 저희는 잠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전부를 버려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잠시 후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덜 부끄러운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생애를 잘 들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날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선한 손길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고귀한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주님 허락하신 짧은 인생의 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능력 있는 삶 살도록 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